1월 13일 수요일입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로 26절 말씀.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해서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소회를 끝내시는 예수님.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격리되어 살아가던 나 환자를 고쳐 공동체로 돌려보내시고 죄사함의 기회조차 얻지 못하던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선언하시고 병을 고쳐주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사람 사이에 소외를 없애셨습니다. 나병은 고칠 수 없는 전염병이기에 율법은 나 환자를 격리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병을 고치심으로 율법이 내린 격리 조치를 해제하시고 소외되었던 나 환자를 공동체로 돌려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장차 전염병을 비롯해 사람을 소외시키는 모든 장벽을 완전히 허무실 것입니다. 그날을 기다리는 우리는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서로 물리적인 거리를 두더라도 사람을 미워하거나 꺼리는 태도만큼은 버려야 합니다. 나병을 말씀만으로 고치지 않으시고 나 환자에게 손을 대셨습니다. 그동안 지독한 외로움을 겪은 그에게 무엇보다 그리운 것이 사람의 체온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내 상태나 상황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실 것이라 생각하진 않습니까? 혹은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가까이 하지 않으실 거라고 지레짐작하진 않습니까? 오히려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더 꼭 안아주시고 그로 사랑을 느끼게 해주실 것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의 소외를 끝내셨습니다. 유대인들의 전통에 따르면 병자는 성전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는 율법이 정한 속죄제를 드릴 수도 없었습니다. 율법과 전통 아래서 중풍병자에겐 죄를 용서받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믿음의 근거로 죄사함을 선언하셨습니다. 율법과 전통의 수호자로 자처하는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반발했지만 예수님은 병을 고치심으로 사죄의 선언이 사실임을 확증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오는 자는 누구든지 죄를 용서받고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처럼 사람을 가리거나 가로막는 것이 아니라 중풍병자를 데려온 사람들처럼 누구든 예수님께로 데려오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네, 믿음은 적극적인 행동입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데려온 사람들의 포기하지 않는 의지와 기발한 생각과
지붕을 뜯어내리는 수고를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참 믿음은 말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나의 믿음은 무엇으로 드러납니까? 주여,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던 소외를 없애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매일 성경, 성서 유니온에서 나온 매일 성경의 본문과 해설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두 가지 이야기가 나와 있죠.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예수님, 그리고 중풍병자의 죄를 사해 주시고 또한 중풍병을 낫게 해주시는 예수님. 네. 자, 문둥병자죠. 나병 환자는 온몸에 문둥병에 걸린 사람인데, 이 문둥병자를요, 예수님이 말씀으로만 고칠 수 있잖아요. 너의 병이 낫거라, 이렇게 딱 말씀으로 다. 아니,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신데 말씀으로 못할 게 없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를 만져주셨어요. 그 더러운 썩어가는 그 피부에 터치하셨어요. 한마디로 예수님 요즘 코로나 환자 손 덜썩 잡고 내 병이 나을 거야, 그렇게 기도하신 거 아니에요. 오늘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오늘날에. 문둥병자가 얼마나 간절했는지 그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병은 심각했고 그 환자는 정말 병이 낫기를 간절히 구했습니다. 엎드려서 간구했죠. 사람을 만날 수 없는 문둥병자, 저 멀리 헤이 저리 가 저리 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적 소외를 당해야 했던 문둥병자를 예수님은 맞이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황당함과 아주 반대를 할 것이라는 것을 알지만 그걸 무릅쓰고 예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나와왔다는 것은 그 문둥병자가 얼마나 간절히 자신의 구원을 바랬는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에게서 두려움 없는 믿음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 문둥병자를 보고 예수님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면서 그를 만져주셨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를 고쳐주셨는데,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은 그야말로 두려움 없는 사랑의 행동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두려움이 없는 사랑의 행동, 이 오늘날 교회가 가져야 할 행동이죠. 교회가 행동이 없어요. 말만 있고.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은 예수님의 마음의 중심에 정말 엄청난 사랑이 있었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중심 사역은 역시 죄를 용서하고 깨끗하게 하는 정결함의 사역이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죄인에 대한 하느님의 가장 큰 관심이죠.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 깨끗함을 받는 것, 그런 거죠. 그 문둥병자에게 주어졌던 것은 정결하지 못하다, 그러니까 어떤 영적인 더러움조차도 입고 있었던 거죠. 육체적인 질병뿐만이 아니라 거룩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정결하지 못하다는 그러한 짐까지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문둥병자는 거의 시체처럼 만지면 부정탄다, 뭐 이런 느낌이 있었던, 이런 사실이 있었던 그 나병 환자. 그 나병 환자를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네요. 깨끗게 해주시네요. 네. 멀리서 말씀으로 가르치고 말씀으로 치유하시는 것이 아니라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대시는 예수님의 모습. 멋진 예수님. 네. 오늘날 멋진 교회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문둥병자를 만져서, 사실 예수님도 팩트상 그 당시의 생활 풍습이나 어떤 율법적인 기준으로 보면 예수님도 부정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문둥병자를 고치신 다음에요, 마을을 떠나서 광야로 가십니다. 멋지죠?
스스로 마을을 떠나서 광야로 가신 것이 마치 백성의 죄를 대신 지고 광야로 간 그런 그 구약의 그 아사셀의 염소의 모습과 비교될 수 있습니다. 레위기 16장에 나와 있는 얘기인데요. 율법에 따르면 문둥병의 치유 과정은 제사장의 역할과 제물에 의해서 시행되는데요.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치유는 이런 제의적 의미를 성취하고 있음을 암시해 줍니다. 문둥병자를 고치신 주님의 모습은 대신 불결하게 된 거예요. 대신 맞은 거예요. 우리가 병을 고치면 병을 고치는 의사도 힘들잖아요. 근데 그런 단계를 훨씬 뛰어넘어서 그 병, 그 불결함, 그 더러움이 나에게로 옮아왔다. 이런 거죠. 이것은 바로 고난받는 종, 이사야 53장에 나와 있는 고난받는 종으로 그분이 채찍이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이런 비유적 표현, 바로 그것을 그대로 성취하신 구세주를 보여줍니다. 이런 대속적 사랑을 실천하신 예수님, 행함과 진실함으로 보여주신 사랑, 두려움이 없는 사랑, 사랑과 율법의 완성, 예수님의 모습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만지고 깨끗함을 선언하니까 문둥병이 싹 없어졌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위대한 능력의 결과이죠. 예수님의 이 조치는 정말 수년간 또는 수십 년간 문둥병자가 고통당했던 모든 사회적 단절과 불행으로부터 회복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게 해줍니다. 깨끗하게 된 문둥병자는 동네로 돌려보내잖아요. 그리고 본인은 제의적으로 불결해졌기 때문에 자신은 동네를 떠나서 광야로 들어가시잖아요. 우리 주님 얼마나 대속적 사랑의 실천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 가지고 있으면서 남는 거를 통해서 사람들한테 선행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려고 해요. 하지만 이걸 내게 있는 것을 너한테 주면은 나는 고난받고 나는 없어서 힘들어지는 그런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도와주는 주님의 사랑. 물론 회복될 수 있는 능력은 갖고 있어야죠. 네. 여러분, 이 문둥병자의 간절함과 절박함, 그것은 죄인인 우리 모두의 간절함과 절박함이 되어야 합니다. 누가복음서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죄인을 불러러 오신 예수님, 병을 고치러 오신 의원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문둥병자와 문둥병의 모습은요, 개인과 공동체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낳는지 보여줍니다. 그래서 공동체로 소외된 이 사람을 공동체로 돌려보내는 바로 이 사역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애매하게 고난받고 소외돼서 고독하게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들, 우울증에 빠진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사회에서 소외된 거죠. 버림받은 거죠. 손가락질 당하고 부정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사람들, 여성과 또 그 밖에 많은 고난을 받은 사람들, 그들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자, 그것을 오늘날 교회가 해야 되고요. 또 그 두 번째 이야기가 중풍병자를 고치는 사역인데, 중풍병자한테는 심각한 일이 있었습니다. 네, 중풍병이 물론 심각한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꿰뚫어보는 심각한 일은 바로 중풍병자의 죄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아니, 그냥 죄를 사해 주셨어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냥 그렇게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설파하는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아니, 죄사함은 제사를 통하여서, 속죄제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죄 사할 수 있는 권세는 하나님만 가질 수 있는 건데, 아니, 저작자가 누구라고 감히 하나님 행세를 하는 거야? 참람하도다! 그렇게 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풍병자는 말도 못했어요. 중풍병자는 믿음의 고백도 없었어요. 중풍병자는 회개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풍병자의 친구들의 믿음을 보고 예수님은 중풍병자의 죄를 사해 주시고 또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놀랍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은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이 말씀의 유언은 그 유언자가 죽은 후의 효력을 나타내는 것처럼 예수님이 실제로 살아 계셨을 때에는 예수님은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뭐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고치기도 하고 권능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지금은 죽었다가 부활하셨고 지금은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날의 구원의 방식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 구원받을 수 있는 것,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예수님은 신성모독죄를 저질렀습니다. 글쎄요, 그거는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하느님의 아들인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죠. 하여간 예수님은 정결의 경계를 넘어서고 상식의 경계를 넘어서고 권세의 경계를 넘어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중풍병자와 그 일행을 향해서 치유 선언을 하신 예수님, 사죄 선언을 하신 예수님, 제사장이나 하나님만 죄사함을 선포하거나 죄를 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선포죠. 자기 주장이죠. 죄인을 위해서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 또 제물로 오신 예수님, 또 성전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그분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것이기에 그분이 우리를 용서하셨다 하는 것을 세상에 선포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상대해서 죄를 물리치시는 예수님,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십니다. 오늘도 그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너의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